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영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너를 찬송하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내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너를 찬송하리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잠잠하니 세상만하는 말고 없고 구속한 주만 버리고라. 이것이 나의 영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너를 찬송하리라.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유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왕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새벽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맞이하는 모든 문제 앞에 저희들 담대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 의지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려줘 우리의 삶이 그 음성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의 예물 서영을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한 딸의 이 범사에 감사한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자손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외롭거나 힘들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 김현 권사님 드립니다. 특별히 최영석 유경아 아버지 귀한 자녀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둔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마음을 지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늘 주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신원중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24장 1절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할 때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한번 수를 헤아려 보겠다라는 그런 충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있는 이제 다윗이 군사령과 요압 장군을 특별히 불러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산부터 저 한라산까지 모든 인구를 조사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저 부엘세바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모든 인구를 다 조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 요압 사령관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가 인구를 조사하는 것보다 100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텐데 어째서 다윗 왕께서 이렇게 갑자기 인구 조사를 하십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윗은 군사령관들을 재촉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빨리 가서 인구조사를 해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 9달 20일 만에 다 조사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말하자면 싸울 수 있는 군사가 한 80만 명이고 그리고 유다 중에서 칼을 빼는 자가 한 50만 명 그래서 한 13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보고를 듣고 나서 다윗은 갑자기 이제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책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을 자책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큰 죄를 범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의 죄를 지었는데 이 종의 죄를 사해달라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인고조사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인고조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자책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지금까지 의지하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자기가 하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게 된 이유는 뭐냐?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고 그리고 그들을 치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는 인고조사를 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를 치시도록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재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라라. 내가 그 셋 중에 하나를 고르면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이 귀한 새벽에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어요. 또 많은 백성들은 여와 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여, 야 거의 비슷하게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당이 예를 들면 정권을 잡으면 야당이 막 공격하고 또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 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막 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성향이 다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지도자를 위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 나라가 그 백성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안산시에 살고 있으니까 안산시에 살고 있는 그런 시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이 잘된 정책을 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펼치게 되면 결국 피해는 모든 국민들이 서민들이 다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장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속해 인도자나 이런 자기 지도자 인도자리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잘못된 그런 말씀이 선포된다거나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때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성도들이 보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을 잘못된 길로 자꾸만 이끌어가면서 결국 피해보는 것은 누구냐? 그 이단 속에 속해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들은 지도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일을 행할지 모르지만 결국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백성들이고 그 교인들이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펼 때 집안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가 인고조사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전염병에 돌려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죽어나가는 건 누가 죽어나가냐? 백성들이 죽어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나라에 살아가면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빼지 말고 기도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인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지 다른 곳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위해서 많은 백성의 피해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